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살펴보던 복음서를 잠시 멈추고 부활과 관련 있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이유는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 때문인데요.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춘분이 어떤 날이죠? 1년의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그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첫 번째 보름이 되는 날. 보름달이 뜨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보름이 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춘분이 3월 21일이거든요. 그죠? 그날 이후에 보름이 언제 있냐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이후에 다가오는 첫 주 4월 9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왜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바뀌느냐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주일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이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짤막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 여러분 공생애 때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례를 만나서 멈추시고 청년을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달리다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그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리신 사건. 그럼 그들도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그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참되고 영원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얼마 동안 살다가 그들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는, 다시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참되고 영원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영원토록.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황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본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 목격자들 가운데 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셨죠.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얼룩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인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의 판단과 주장이 잘못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아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고 우리는 용서되고 용납되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죠. 혹은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면,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되었다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우리는 왜 회개 기도해야 되죠? 회개 필요 없습니까?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위에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함으로 용서의 은혜, 이 긴 짝대기를 용서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용서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지만 여전히 그 용서의 은혜와 그 용납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그 무한한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나는 여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여러분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회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어디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미워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회개가 정말로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은 그 죄와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본성의 그 깊은 타락,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숙을, 그렇죠? 그리고 변화와 돌이킴을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의 지배를 따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혹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따르는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부활은 거짓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그날, 세상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영광 앞에 숨으려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고 패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